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베껴서 쓰면서 기억나는 대로 첨가하거나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큰 그 주제입니다. 첫 번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도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하느냐, 그 시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우리는 그 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읽으면은 시작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시작, 복음의,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되어 있거든요. 아르케라고 하는데, 시작, 아르케, 그다음에 아르케로 시작해서 유앙겔리온, 아르케 유앙겔리온이 복음인데, 아르케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스 히오스호 데오, 이런 식으로 그 헬라어 원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단어가 그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 할 때 그 태초에랑 같은 단어고, 태초에 처음에 시작이다 이런 말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베레시트 바라라고 시작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랑 똑같은 말인데, 그건 히브리어죠. 그것은 역시 태초에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뭔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처음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이나 끝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데, 이 영원하신 분이 어느 순간에 태초에 어느 시간 시작점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거든요. 그 중요한 어느 순간, 처음에 시작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큼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아르케, 태초의 시작은 이렇게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인데, 시작은 시작, 복음에,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되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흔히 쓰는 말인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은 황제가 태어나는 거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황제가 이제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것이 유앙겔리온이고, 또 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다. 나라가 안 망한 거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승리해서 돌아온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우리 마을을 방문하신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방문한 거, 태어난 거, 전쟁에 승리한 거, 다 황제에 관한 용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호 데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거는 반역이죠. 이렇게 이 말이 시작된다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만 태어난 것이 복음이고 로마 황제의 방문만 복음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죠. 베드로와 함께 사역한 사람인데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분에 대한 복음이 시작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이건 반역입니다. 위험한 글이죠. 황제 말고 누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황제 말고 누가 또 복음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오직 왕만이 당시에 왕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소테르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자. 그리스도 역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왕만이 이 명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영화에 보면 커바디스라는 영화라든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의 영화를 보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리고 다녔습니다. 물고기를 그 당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익투스는 5글자인데 하나님 역시 그 단어를 나열을 해보면은 물고기가 익투스긴 익투스인데 그 5글자의 의미가 기독교인들에게 서로 몰래 통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소테르, 구원자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호입니다. 암호. 기독교인들 암호. 당시 위험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 외에 누가 구원자고 누가 왕이냐 그럴 수 없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닌 것이 바로 물고기 모양의 그런 어떤 문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2절. 마가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훌륭한 선지자들, 미래를 예견한 사람들의 글을 끄집어냈는데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딘가에. 여러분 간주 성경이라면 말라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사야가 아닙니다. 근데 어째서 마가는 이사야의 글에 이게 써져 있다고 했을까요? 이사야는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것과 같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사야에서 40장 3절을 인용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 2절에 처음에 나오는 이건 말라기 3장 1절인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마가가 착각을 한 거 아닌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이사야의 말로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말라기 이사야 자꾸 거론하기가 좀 뭐하니까 생략 말라기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생략 이렇게 있을 가능성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튼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 메이저
그러니까 메이저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라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그 선지자. 왜냐하면 양이 예언의 그 예언서의 양이 이사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여하튼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여기 나라는 건 누구고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는 너는 누구냐? 이건 이렇게 봅니다.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너라는 것은 내 앞에 보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태어날 너를 위해서 메신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 보낸다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이유도 없이 선생님들이 유리창을 닦으라 그러고 그 나무 복도를 왁스로 문대 가지고 깨끗이 닦으라 그러고 하여튼 난리가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라니까 막 물청소하고 왁스칠하고 막 유리창 닦고 진짜 먼지 하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어린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막 난동을 부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교육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교육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학교들의 그 우두머리, 학교들의 대통령, 교육감 선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우리는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국민학생들이. 그런데도 마룻바닥에 그 추운 겨울날에 막 손을 꽝꽝 얼어가면서도 왁스칠하고 걸레로 문대고 유리창 닦고 막 난리를 부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사람이 오면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가 이 세상에서 일하기 전에 너보다 앞서서 너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너의 길을, 네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네가 고속도로를 달려서 네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사람을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는, 메신저를 보내겠다는 그 말이죠. 우리도 이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사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올림픽 때로 주변에 판잣집들을 싹 갈아뭉개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쫓아내고 강제로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막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하튼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판잣집들 그걸 보고 우리나라를 비웃고 그래서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때로 그 주변으로 싹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키고 딴 데로 쫓아내고, 좋은 말로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사람이 올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올 때는,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사단장이 온다, 뭐가 별 하나가 온다 그러면 난리 나요. 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라,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사자를 먼저 너보다 앞서서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가 내 길을, 옛날 성경에 내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첩경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잘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말라기의 구약 성경의 거의 끝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후로 한 400년이 흐른 뒤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다시 이제 3절부터는 드디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이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신저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좀 더 사역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4절에 나오죠. 그 당시에 요한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철수, 뭐 순이 그런 거였습니다. 요한. 그런데 그 많은 요한 중에서 특정한 한 사람 요한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 근데 그를 이제 한 7, 800년 전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사야가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광야는 뭡니까? 사람들의 문화, 계급 이런 게 없는 것, 때가 묻지 않은 곳. 광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것이니까.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조용한 곳, 계급이 통하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광야. 뭐 사람을 무는 뱀이 돌아다니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이 돌아다녀도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그 이종 사촌이고 육촌지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그 사촌지간이었고, 아들을 서로 낳았으니까 이제 그게 누가복음이 거기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 육촌지간입니다, 서로 예수님과 요한은. 몰라, 혈통은 뭐 그럴지라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나서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일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한번 보러 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곳. 예루살렘 이런 데는 벌써 때가 묻어서 정치가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막 그냥 장사를 하고 있었고, 돈을 벌고 있었고, 계급 투쟁이 있었고, 뭐 그런 어떤 지저분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은 왕입니다. 왕. 너희는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누가 온다 그러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뭐 교육감이 온다. 그러면은 청소를 하고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뭐 교육감 환영, 교육감 누구누구님 환영. 오시면은 선생님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교육감이 차가 들어오면은 창문 열어주고 인사를 막 이제 뭐 깡패들처럼 그냥 어서 오십시오 막 하고, 그게 그 하나의 그 접대 아닙니까, 접대.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고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데, 이제 황제가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도 로마 황제가 우리 마을로 방문하신데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길을 잘 닦고 막 오시면은 붉은 양탄자를 쫙 깔아가지고 황제님이 오시면은 그 양탄자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니, 그게 그 말인데, 너희는 그 광야에 외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칠 건데, 너희는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똑바로 곱게 해서 돌멩이도 치우고 잘 오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그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고 한 800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기록된 것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들렸다는 것이죠.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의식일까요? 우리도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이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뭔가 조금 이제 부정하다 그러면은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어떤 그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초신자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꾀죄죄한 모습으로 가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최대한 목욕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최대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것이 이제 첫 열심입니다. 그 후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 꾀죄죄한 얼굴로 교회 나오겠지만은 사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목욕부터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몸을 깨끗이 하고 나간다. 그게 세례가 된 것이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걸 지킵니다. 미크바라고 해서 성전에 나갈 때나 뭐 중요한 그 종교 행사를 하기 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수돗물로는 안 돼요. 서울에 미크바가 생겼다는데 수돗물로 몸을 씻으면 안 돼요. 흐르는 물로 자연적인 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빗물을 담아서 그러니까 수돗물로 하려면 저 모텔 가서 하지 호텔 가서 하지 근데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 미크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빗물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자들은 월경 그 후로 일주일 후에 그걸 하고 남자들은 무슨 성관계를 한 다음에 그걸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건 미크바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오래전 고대 사람들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그 어떤 습관인데 그것이 그 세례가 되는데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말은 때를 씻어낸다는 거죠. 때를 씻어낸다는 거하고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뭐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뜻이고 사람의 생각, 메타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흔히 우리가 학생들이 쓰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버스. 메타는 뛰어넘는다는 말이고 버스는 유니버스 이 말인데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메타버스라고 메타인지라는 말을 또 쓰는데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세상을 관찰하는데 그 생각을 왜 가지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의심하고 그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회개라는 말은 이렇게 지난 날을 잘못했네라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깡그리 뭉개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게 바로 그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신은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고 한국전쟁을 지나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라 다 망하고 오랫동안 지배받아가지고 그렇게 망가진 정신을 가지고서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 무교, 무속 종교 이런 거 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신을 깨부셔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정신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그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기독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정신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 나라를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은 사람들의 정신이 그 세례자 요한의 어떤 말로 통해서 그 선포죠. 선포로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례를 전파한이란 말은 이 세례자 요한으로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새로워졌다라는 어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로마의 나라를 뺏기고요. 오랫동안 그 반란과 전쟁 이런 걸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사람들의 그 신경 마음이요. 거의 다 정신병에 걸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진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전부 다 희망을 가지고 전국의 그 광야에 나가 있는 세례자 요한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어 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머리에 그냥 한번 찍어 바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의식 자체가 흐르는 물에 잠궈야 돼요. 몸을 다. 왜냐면 깨끗해, 머리 끝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광야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백이라는 말하고 틀립니다. 자백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복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빈 게 자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게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요단강이란 말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에 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이런데. 예.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상 요단강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지형상으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시내까지만은 크지 않은 강입니다. 손바닥만한 강인데 길어요, 굉장히. 근데 거기서 거기 세례자 요한에게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6절에 요한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멋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요? 낙타털 옷을 입고 이게 밍크인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꿀까지 먹고 참 멋지게 산 사람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낙타털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게 요한의 하나의 목회자라고 보면 우린데 시사한 바가 그거거든요. 진짜 옷이 없는 사람들이 낙타털옷을 입는데 이 낙타털옷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뛴다든가 하면 벗겨져요. 옷이요. 든든하지, 탄탄하게 몸을 쬐지 못해서. 그래서 가죽띠를 띠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죽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음식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으면 돈을 끌어 모아야 됐을 거 아닙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왔으면은 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부자 됐을 건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낙타터로 있고 가죽띠 띠고 이렇게 불편하게 다니면서 먹는 것도 메뚜기, 우리로 따지면 뭐 보리밥 이런 거 먹고 석청, 꿀이라고 생각하면 야생 꿀이요. 그러니까 야생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있으면 먹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은 뭐냐면은 엘리야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모습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엘리야를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엘리야 어떻게 생겼으냐, 그 사람 어떻게 생겼으냐, 그 사람이 막말을 하는데요. 임금님, 그 사람이 임금님에 대해서 죽을 거라고 막말을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소이다.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털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털이 많겠어요? 낙타털옷 입었겠지.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왕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막 떨어져서 뭐 재물을 살라버린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죠.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심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은 엘리야랑 비슷하게 굉장히 검소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는데 메뚜기와 합정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당시의 권력을 이용해서 뭐 자기가 무슨 뭐 종교 지도자네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고 부자가 되고 했던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차원에 틀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을 넘어갑니다. 그가 전파라는 말은 선포입니다. 캐리그마라 그러나요? 선포라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를 죽여 세운 게 아니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조금 있으면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내 뒤에 바로 오실 건데, 조금 있으면 오실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능력 많은 구원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야인 시대에 사람들은 간절히 구원자를 찾고 있는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내 뒤에 바로 오시는 어떤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주인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신발에 떼서 묶고 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 얼른 가가지고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신발을 벗겨드리고 색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식혀드리고 하는 게 종들의 어떤 일이었습니다. 세례자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뒤에 바로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서 종처럼 그의 신발끈을 푸는 종도 되지 못한 정도로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쉽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마가가 볼 때요. 8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우리가 앞으로 똑바로 살자.
우리가 잘하자 하고 물에 이렇게 잠갔다가 다시 떼내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행위 아닙니까? 행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하자 하고 정신을 일깨우는 거기에 그치는 반면에 그분이 오시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이 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똑바로 살자는 정신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새로운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마가복음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궁금했던, 그러나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던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